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로 10절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그 재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낮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돌아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무두장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해야만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 2명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은 사도들의 행함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들의 행함,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나라를 확장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에서 주제에 이제 누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사람이 고치가 뭐예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뭐냐면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 이 당시에 이제 그 가이사라에 들어와 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로마군이었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군 안에서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그의 육신적인 그 직분에 관련된 것이고 그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자였냐면 2절을 보면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원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주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하는 사람이요? 독실한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독실한 것이 어떻게 알려지냐고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어떤 준비가? 우리 오늘 여기다가 우리는 주의 종들이요 주님의 사람들인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이런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죠. 그렇죠?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고넬료란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군이 백부장이었지만 항상 집안 사람들과 함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냥 뭐 저기 뭐야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잘 믿는다는 게 우리 삶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했죠. 그 우리가 삶에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들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 그릇에 대한 것들로 나면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무슨 그릇이 다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그릇이어야만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어야만이 쓰신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이렇게 보실 때 쓰기 좋은 그릇은 어떻게 해요? 아니 깨끗이 비어 있어야 돼요. 자기 것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그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가져다가 내가 여기에 뭘 담을까 생각했다가 가루를 담으려면 가루, 물을 담으려면 물, 이 음식을 담으려면 음식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그릇을 닦을 때 정성을 다해서 막 그저 뻐덕뻐덕 그냥 씻고 또 씻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차건져 놨다가 보면서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쓰기 쉽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좋은 대로 해갔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셔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막 부러지고 외치고 하는 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옳은 거이고 왜냐면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서 했으니까. 근데 작년 말쯤에 하나님께서 이젠 거기 그만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거룩한 마음이 같아서는 우러운 마음 같아서는 아니 하나님 뭐 계속 얘네들의 악법도 계속 만들고 얘네들 하는 짓 보세요. 어떻게 내가 포기합니까?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주님 뭐라 그래요? 됐다 그만해라 그러세요. 주님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을 그쪽에다 갖다 세웠으니까 너는 이제 거기 말고 또 내가 가라는 곳에 가야 된다 그만해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독교 시민연합회 쪽이에요. 기독교 이제 시민연합회 쪽이고 이제 이 일사가고팀 쪽이죠. 그 이제 저기 국회 앞에 이제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뭐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국회에서 외치시고 잘못된 이제 법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법안이 잘 통과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팀에서 1년 더 했죠. 그 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 쓰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뭐예요?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빠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세워지는 거 보고 저는 빠졌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인터컵을 또 갔었는데 인터컵도 하나님이 딱 쓰실 만큼만 딱 쓰시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는데 거기 내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또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 분들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순종을 잘함으로써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달레아 부대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또 그대로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고 천사가 계시한 대로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온 집안이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고넬료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행동하고 또 고넬료의 집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일치된 순종을 하여 여러분 온 집안과 후손들이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고넬료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의 온 집과 함께, 그는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신앙을 영접한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넬료는 의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을 행하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출입의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보면 저도 추석이지만 저희 남편이 제가 신학교 와서부터 한 번도 이 제사 자리에 저를 안 들여놓아요. 남편이 참 저는 감사하고 저희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 이제 은혜가 안 되게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그 제사집에 가서 제사 음식 차리는 거 본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도구로 들어서 그 남편이 이제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저희 뭐 신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데 그런 데를 안 불러요. 남편이 됐어 그만해 오지마 이래버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때는 어느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은 말씀도 모르는데도 거기에 또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가지고 제가 2014년에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참 저희 남편이 알게 모르게 은근히 본인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쓰임받는 가정이 참 그게 기기묘묘했어요. 이제 근데 딱 하나가 이제 아쉽죠. 제가 가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뭐라 말했다고?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그러니까 왜 아니 갑자기 너 제일 깜짝 놀라. 당신 나와 같이 예배도 한 번 안 들어줘. 이런 남편.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가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예배도 한 번 같이 안 드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혼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거침없이 이제 말할 때가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고넬료 가정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함께 한 거야. 함께. 우리 남편 순종해서 저는 잘 보내주는데 자기는 같이 동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본인도 같이 해야만이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이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아서 쓰임을 받는데 그러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냥 기뻐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동참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역사를 해대는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서 정죄를 하는데요. 어떤 남자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바울의 말은 보지 않고 그 앞에 부분만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아니 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쫙 풀린다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제 목사님들 큰일 났어요. 남자분들. 응? 언제까지 그럴 건지 몰라요. 그래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 안 써주지. 자기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만 딱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참 무엇 때문에 여자종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겠어요. 은사 있는 여종들 잘 보세요.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남자분들은 지네가 은사 못 받아가지고 여자분들 다 묻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고 저희도 계속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당이라 그래요? 자기네가 못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현실적으로 성경 말씀과 딱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니 그냥 우리가 너보다 잘났어를 여자분들 앞에서 하시느라고 우리가 먼저 지음 받아서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뭘 보여주셨다고요? 남자들이 어떻게 혈기를 부리는지를 잘 봐라. 그러면 여기 또 어느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시기 질투 다툰 건 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종견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그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넓어야지 말이에요. 그게 속이 좁고 쬐쬐하게 말입니다. 또 속상할까봐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원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넬료는 의인으로 칭송을 받았어요. 우리 10장의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을 아주 많이 받네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칭함을 받았죠. 둘째로 또 고넬료의 온 집안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있는 내용이죠.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낮 9시쯤 되어 그가 한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하고 어떻게요? 낮 9시쯤 돼요. 그 한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를 해요? 우리는 새벽 보통 이제 의례적으로 갈래적으로 하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새벽 예배. 이렇게 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월요 구국 기도회. 월요 구국 기도회는 이제 어떤 때 저희가 이제 어떤 휴식일이거나 이래서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날 새벽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또 어떤 때는 월요일 날에 이제 무슨 구국기도에 저기 어디 기도원에서 한다고 다 올라오라 이래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옳죠. 그날에도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죠. 그러면 먼저 말씀을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는가를 그 방법도 모르면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 고넬료는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그리고 또 참된 경건은 고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야고보서 12장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믿음과 구제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해요. 땅의 것에 우리는 연연하면 안 되죠. 항상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시죠. 이제 우리 민족은 참으로 몰라요. 저는 옛날에는 그 기록에 우리 민족사의 기록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교회사에 그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에게 저를 통해서 그 한 청년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또 그 기름 붓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 한국 분들이 판단하기에 저를 뭐래요? 아이고 저건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이야.
뭐 한국 분들이 제게 나무 그릇이다 그러든 금 그릇이다 그러든 웅그릇, 그거는 그들의 목소리고 한국 분들은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응? 그릇을 가져다가 저기 이스라엘의 그것도 건국 70주년에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8년에 나팔절에 이제 거기에 보내서 정말 그것에 가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에 가서 저는 나도 모르게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그 청년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같이 지나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사렛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그 이제 갈릴리 바다 그쪽에 이제 유적지들을 또 돌아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도중에 이제 요단강에서 우리 세례를 한 번씩 하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동하다가 어디에 멈췄냐면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리아야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공동체 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서 우리가 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청년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한 이스라엘 청년 한 분이 다가와서 어디서 오신 누구들이고 어디로 가고 왜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시면서 다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그 우리 한국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년이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저 이영희 장로님께서 우리 다 함께 들러서서 뭘 하자고 그랬나요? 우리 축복해 줍시다. 이분을 축복해 줍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기타도 하고 하면서 삥 들어서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몸에서 이제 그 성령의 기름이 이제 쫙 빠져. 그냥 쫙 빠져나가요. 쫙 빠져나가는데 깜짝 놀랐죠. 저도.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쫙 빠져나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기름이 너를 통해서 그 청년에게 들어갔다. 이스라엘 청년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물어봤지. 그러면 그 저분이 누구냐고.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도에서 찍었는데 사진 자리에 안 줬어요. 사진을. 그 청년이 찍은 사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이제 그 물어봤죠. 마지막에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셀 지파의 땡땡이라는 청년, 올해 30살이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영적인 축복이 어디에요? 저를 도구로 삼아서 나가는데 우리 민족교회사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너무 놀랐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 먹어가지고 이제 멍해졌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부터 깜짝 놀라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뭔데 나같이 응? 정말 이 대한민국에 쟁쟁하고 명문대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무슨 대학 그런 신학교들 유명한 신학교들 졸업하고 왔다는 목사님들이 가득하신데 뭐 나와서 막 떠들어대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뭐 종합 목사님 앞장을 해서 그냥 말도 다 못해요. 그런 분들이 가득한데도 그런 분 안 쓰시고 저를 쓰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70주년 건국 70주년 때. 그리고 뭐 조영기 목사님 그리 훌륭하셨어도 그 덕을 안 쓰셨죠. 지금도 뭐 채널에 가서 오고 가신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고 막 나서지 말라고 협박하는 목사님들이 다 있고. 응? 네 같은 게 네 주제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시죠. 여전엔 듣다 또 매주덩이 같다는 소리도 다 들었어요. 나 원래 엄청 이뻤어요. 응? 하도 영적 전쟁하면서 말해 지네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를 막 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살이 쪘다 내렸다 난리예요. 그냥 너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 상관없어 이제 그냥. 예? 막 그냥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괴롭히고 별 짓을 다 하죠. 응? 받은 게 많으니까 이제 시기 질투를 그만큼 받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지네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그냥 살이 펑 쪘다 내렸다 막 그냥. 예? 뭐 난리예요 난리.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누구만 바라본다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그래 하나님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잖아요. 아름답게.
예언을 지시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따라 눈에 보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어저께도 갔더니 우리 그 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저하고 똑같은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아유 시원해, 아유 너무 행복해 막 그랬다니까요. 그냥 왜냐고요? 목사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일치되고 이 성령께서 하나 돼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국기도회를 할 때 이제 엊그저께였나요? 어제 글피였죠? 월요일날 막 안타까워서 막 보세요. 이제 우리 일반 보통 주님께 드린 예배하고 이 구국기도회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원래 국가가 교회처럼 되면 좋겠는데 못 따라오니까 교회 주는 메시지하고 이 국가에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요 어떻게 되나고요? 이 성이라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으로 생각해 볼 때 성문이 있죠. 성문이 있고 그 성문이 제일 꼭대기는 제일 먼저 누구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 이 성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제일 성문 앞에 위치한다고요. 그리고 그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인 거예요. 나라 민족의 문제로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했으면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는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우리 가문이 짓는 죄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범위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전혀 다르진 않죠. 예수님은 큰 거 전체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민족. 물론 우리는 열방을 위한 구국기도는 기본으로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움받았다는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온 세상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지구촌 전체 관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우리는 또 우리 예수님들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건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사명이고 나라 민족 가운데 제게 주신 거 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 리더다. 리더가 해야 되는 게 뭔데요? 세상 둘러보는 리더요?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 거는 당연히 그거는 따라오게 생긴 거고 우리는 앞을 보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존속하게 해 주시는 거.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짓는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자기가 나와 있는 그곳, 그 현지에서 그곳에서 손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이 품게 하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에서 기도해 줍니다. 저희도 몽골 나갔다 왔는데 몽골도 얼마 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댔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다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잘 알겠지만 온 세계가 이제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념 싸움하다가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종식이 되었죠. 90년을 전후야해서 종식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쿠바, 북한, 중국, 그 다음에 저쪽에 이 몽골도 이제 그러고 있었댔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벙어벙했던 나라단 말이에요. 그랬으나 지금은 그들이 뭐예요? 그들도 이제 그걸 내려놓기 시작해서 새로운 체계로 뭐 서서히 이제 근데 몽골 분들도 이제 이 광야에서 짐승을 유목하는 유목민들이라서 굉장히 이제 그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서서히 이제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사회주의 국가로 말하기도 어렵죠. 본인들도 정체성이 뭔지 난 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조금 약간 살짝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공무원들은 종교인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 그거 봐서는 거의 사회주의 체제에 근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음대로 세우지 못한다고 정부가 약간 통제가 있어서
저희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몽골 정부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교회가 그 역할을 이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게끔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생각난 대로 틈틈이 합니다. 이제 그 고넬료도 어때요? 비록 점령군으로 이 이스라엘에 왔지만 이것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경건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거를 하기 시작했고 고넬료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들 중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다 뭐 여러분 어때요? 저희도 각 사람이 다 분량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제게도 이제 이 생명나무 교회,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쵸?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근데 무슨 나무? 생명을 주시는 나무. 그 주님이 나는 너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 무슨 새 이름이요? 주님들. 생명. 내 좋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개척할 때 원래 예수 사람 교회였잖아. 이거 좋지 않냐 너한테. 여기 목사님 여기 꿈을 대신에 꺼줬는데 어떤 거예요? 큰 나무가 그게 온갖 은근보화가 달려있는 그런 나무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나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그래서 저한테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요. 너네 개신교가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냐? 너희가 갈라져 나와서 개신교를 만들고 정말 그동안 충성하고 헌신한 그걸 그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가지들. 그걸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근보화가 가득했죠. 반짝반짝.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금식 했을 때 이제 아름다운 그 천사의 모습을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 교회 모습도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그래서 참 하나님께 그때 감사가 아버지 이건 뭐예요? 신목사님 거 제 거예요. 이놈아 이 교회 내가 교회를 내게 맡기면서 원래 처음에 예수 사랑교회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옮길 때 이 생명나무 교회 오게 하시면서 이거 호칭을 그대로 주셨잖아요. 이게 내 이름이다. 그거를 확증해 주시고 이제 그 아름다운 그 큰 거목 같은 나무에 이 가득 이제 열매가 달려 있고 온갖 은근보화가 달려 있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희 교회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게 되는 거고 그 한국교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와 같이 가는 거 500년 역사.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직건불기. 건부르기. 응?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 참된 경건, 고와 가부를 돌보는 것, 정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된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죠. 많이 피곤합니다. 특히 이게 막 사역을 많이 다니는데 밤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보세요? 이 교회에 저를 지켜신 천사를 통해서 내가 뭐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날은 하는데 또 졸려서 못한 날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 나 피곤해요. 그러면 쉬어라 하는데 들어가서 누워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 앞에서 쉬라는 거예요. 이건 내 자리야. 내가 너를 여기를 맡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쉬어. 우리는 그렇게 쉼도 하나님 앞에서 쉬게끔. 물론 우리 저기 들어가서 자도 돼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실 분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신부인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나라 민족에서 다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명자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는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사명자라서 이건 좀 감당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12시에 무조건 나와서 앉으려고 애쓰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정말 막 피곤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의 사명자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열심히 고넬료처럼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옳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레온 집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2절의 뒷부분에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고넬레온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뭘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돼요. 저도 이게 걸어 다닐 때 어디로 나가 다닐 때도 항상 기도해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해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사탄이 항상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삼키려고 헤매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면 예수님이 보혈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침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그래 어느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냐면 막 지하철 타고 움직여요. 지하철 타는데 저쪽에서 막 애가 막 고고 싸워. 울고 아이가 울고불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해라 그러시죠. 그 애가 보든 안 보든 그 부모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전번에도 한번 그 무슨 어디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그냥 그날에 어머니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70 넘어 50 넘어 어머니들 타시는데 저쪽에 어머니들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자리를 가지고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싸움 자리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주여 저 어떡합니까? 저 어머니들인데 좀 청년들도 있고 애들까지도 있는데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보라 그러시더라. 하나님 내가 거길 가요? 그랬더니 가보아라 이러시더라. 그래서 그 가보라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두 번째 다시 말씀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어머니도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투지 말고 조용조용 말로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쪽 칸으로 막 건너가 버리더라고 한 분이. 이제 한 분을 이쪽으로 모셔와서 자리에 앉히려는데 안 나오시니까 한 분이 그냥 자기가 저쪽 가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싸움을 종료시켰어.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즉각 일어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아코디언을 메고 제가 이제 교회가 제 아코디언 하는 거를 써주잖아요. 나는 막 진짜 하기 싫은데 막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아코디언을 메고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줘라. 그러시는 격려해줘라. 근데 어제도 가가지고 노래 두 곡을 하는데 첫 곡은 이제 경건하게 여호와의 유월절 불러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니까 왜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다들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딸부민들이 다 같이 박수를 쫙쫙쫙쫙 쳐대시는데 완전히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1절 가사를 내가 살짝 개사를 살짝 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원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리.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이걸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그 다음 제가 통일의 리더로 사명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넣는 거예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리. 나 그대들과 통일을 여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렁찬 박수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되었어요. 뭐 제가 사명자인 것을, 왜냐면 한국 분들은 계속 이제 저를 부정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보다 앞서서를 가시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 주님 뭐라 그럴까요? 네가 어른 노릇을 해줘라. 제가 어른 노릇을 해주는 거 보니까 그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 노릇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제가 어린애 노릇을 해주는 거, 어른 노릇을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그러니까 그 막 이제 한국 분들이 막 우리가 앞섰다고 막 좋아서 육으로 앞서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거 이긴 거냐?
그걸 보고 이겼다 그러냐? 성령님이 그러시죠.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예, 높아지고 잔잔 낮아져야 돼요. 그래. 그게 통과되는 거, 통과. 근데 그거 모르고 우리 한국교회 분들은 뭘 한다고요? 맨날 어린애들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저를 이제 웃는 거예요. 어떻게 웃어주시냐면 눈이 가득 왔어요. 눈을 치는데 눈이 이렇게 가득 와서 눈가래를 이제 미는데 어른하고 애하고 밀어요. 어른하고 애하고 근데 눈가래 크기가 똑같아요. 눈을 치는데 눈가리가 크기가 똑같은데 어른이 지면 눈가리가 안 크지만 애가 지면 어떻게 해요? 눈가리가 애보다 더 크죠. 애가 그걸 미는 거예요. 근데 어른하고 같이 막 밀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크고 눈이 가득 넘쳐나니까 폭 꼬꾸라져 버리는 거. 그런 그림을 딱 올려가지고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랬죠. 지금도 같아요. 제가 보면 다 알고 그냥 모른 척하고 웃지만 예, 그냥 웃어줘요. 제가 이렇게 웃어주고 살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아름답게 쓰지 않냐 그러시는. 한국교회가 별소리 다 해도 내가 너를 쓰는 이유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웃지요. 웃으면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좀 잘들 하셔요. 이제. 좀 잘들 하세요. 어린애한테 집이 그렇게 많이 오게 그러지 마시고 좀 잘들 합시다. 그리고 옆에 어른이 한 명만 붙어 있던 게 같이 짝다 같이 가면 안 넘어지잖아. 골고루 같이 짐이 분담이 돼가지고. 그럼 뭐 맨날 애를 그렇게 조롱을 해. 응? 당신들 보기 어린애라고 생각된 사람을 뭘 그렇게 조롱을 하시오. 그 어린애를 하나님이 왜 쓰시는데? 어린애니까 쓰기가 좋으시잖아. 가람 가고 오람 오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서 따라가요. 어린 양이 뭐 알아요? 여러분 양이라는 놈은요. 자기 스스로 먹을 걸 못 찾아가요. 응? 양은 딱 목자만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음성만 들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목자야 하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너네 나를 따라와. 나 따라오는 게 그게 복된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를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하고 자꾸 두드려요. 거넬료는 그걸 잘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야 성경을 재해석해요. 그나마도 많이 이제 깨어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많이 깊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거 되니까 저는 감사한 게 뭐예요? 제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라 민족에서 원하시는 단계마다 이거다. 이거를 저를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손잡고. 응?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목소리 아니에요? 한 목소리? 오늘날 이제 어느 분이 여전히 무슨 얘기를 막 하셨어요. 하시는데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파죠.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당이고 예수파예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이 예수당 예수파가 극보수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해서 멍해지시더라고.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니 있는 동안에 시대를 때를 분별하는 못하는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좌파요 공산당이 한 사람들을 품은 건 잘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왜? 예수님도 로마군을 자기들을 점령한 그 점령군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이 외정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군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좌파라는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나라에다가 진지를 구축을 했어요. 지금 때를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외정 때보다 더 악독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린지. 예수 믿는 목사들에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나는 아는 줄 알았어. 입으로 하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다 공산당이 진지를 구축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공산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빨갱이화가 다 돼, 북한 같은 나라가 다 됐다는 뜻이 그 소리예요. 이게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2011년부터 제가 난리법석을 했다고요. 근데 안 들었어, 한국교회가. 네가 뭐 한다 그러냐, 이러는 거. 네가 뭐 한다 그러냐 하는 그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까 속에 타가지고 발을 동동. 왜냐면 북한에서 온 사람이 가장 보고 잘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땅에서 살다 온 데다가 하나님이 깨우쳐서 보게 하셨고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도 다 탕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일일이 날라리 홍타령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게 뭐예요? 육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 제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거 하시면 안 되는데요.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끌어들여가지고 다 이용해 먹어요. 말해줬다니까요. 그거 나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우리 필요한 것만 취하고 안 따라가요. 뭘 안 따라가요? 뭐 안 따라가요?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몰라요? 공산당이라는 이 사상은요. 정말 이 지구촌에서 지금은 가장 악독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타종교권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럽 나라들도 공산권을 이미 실시해 봤잖아요. 응? 해보고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로마니아, 웬고리아, 체스코슬로벤스크, 응? 다 이제 유럽 나라들이에요. 사이즈 유럽권 나라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버렸잖아요. 다시 자유진영으로 된 거예요, 다. 왜냐고요? 그거 해보니까 아니야. 그냥 공상이요, 망상이야.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버렸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공산화보다 훨씬 더 높은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들. 인류는 오락가락하면서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나 결국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아니다는 걸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또 대한민국의 공산당 패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흉내를 내고 있어요, 굳이. 남이 싫어서 버리는 걸 왜 따라 흉내내냐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회에만 앉아가지고 한다는 수작이 뭐라고 그랬다고? 나는 사회주의자. 그 사회주의자는 왜 여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왜 국회에다 세웠는데? 이게 우리들이 잘못인 거예요. 너 사회주의 할래?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 가. 그러면 되지. 응? 뭐하러 그 사람을 국회에다 갖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개정하지 않은 사람,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우리나라인데 내 요즘에 어디 주민자치회 갔다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국회에다 대고 경례는 했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애국가를 1절이라도 부르면 좋겠는데 안 부르더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 우리가 공산당이 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애국가 안 부르는 사람들은 왜 안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수고 우파고 좌파고 우파고 없어 다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좌파 우파가 아니라고. 미역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라니까 다. 예전에 내가 이제 그 우파 정부 때 어떤 모임에 하나 갔어요. 근데 그 또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도 통일적 행사였거든요. 그 갔는데 애국가 안 부르더라고. 생략한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였어. 공무원들이었어, 공무원들이. 근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놀랐다. 신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이게 뭐야? 우리는 의례적으로 다 무조건 우리는 애국가를 불렀는데 왜? 또 특히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걸 또 요즘 가사를 또 하나님이 보았다 이러고 있어. 얼마나 못되고 악했나 봐요. 얼마나 못되고 악했나. 응? 우리가 지킬 걸 지키면서 가야죠. 지킬 건 지키면서 가야죠. 뭐 그것도 너희 우리가 뭐 아니야 세상 거니까 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다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1장 24절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때문에. 왜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없는 짓들을 성경 말씀 모르니까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고넬료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드리고 뭘로? 기도로. 기도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구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넬료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환상 계시를 주셨을까요? 옆바에 있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시몬이라 부르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해와라. 청해다가 말을 들어라. 그리고 또 온 가족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넬료를 데려다가 고넬료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듣고 있는데 무슨 일이 막 들을 때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걸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축복이 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고넬료처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 온 집안이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여 구제하고 또 고넬료 온 집안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우리도 항상 온 공동체가 또 우리 각자의 가정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하여 축복이 많은 가정 대대손손까지 여호와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